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쇠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인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마 홍정호 목사님은 샌디에고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것 같고, 아마 전 세계가 이렇게 교구인 교회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3주간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를 둘러왔습니다. 제가 미국 가는 길에 저희 양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위독하셔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데 어머님을 뵙고 너무너무 수척한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하나가 결혼하고 중매 결혼을 하셨어요. 저희 양아버님과. 그런데 결혼하고 결혼 초창기에 이혼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 일이 있으셨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듣는 사람 모두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왜 아버님과 이혼을 결심했느냐 하면 중매로 결혼하셨으니까 얼마나 낯설겠어요. 근데 밥을 정성을 다해서 밥을 지었고 상을 차렸는데 아버님이 좀처럼 제때 안 오시는 겁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고 대답만 하시고 밥도 국도 다 식어가는데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몇 번 계속되면서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도무지 같이 평생을 못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또 너무 괴로운 겁니다.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면 나만 손해잖아.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 행복하게 살 거야. 비록 제때 밥 먹으러 안 오는 남편이지만 나는 절대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사셔서 행복하게 사셨다는 거죠. 그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충분히 상상도 돼요. 그 옛날에 결혼식장에서 처음 본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셨으니. 그런데 그 젊은 새댁이었던 저희 어머님의 믿음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 행복하게 살아야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겁니까? 근데 어머님 마음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여건은 결혼해서 사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게 결혼하게 하셨으니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어 사셨더니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눈뜨기 시작하면서 가장 마음에 자책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뭘 나쁘게 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목회 잘하게 도와주세요. 설교 잘하게 도와주세요. 신방 잘하게 도와주세요. 다 주님이 제게 맡겨진 어떤 사명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제 마음에 딱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 내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도와달라는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을 진짜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주목하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에 대해서 전해주었던 그 선교학 교수였던 김삼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듣고 공감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임했을 때 바로 그날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때 강력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다 없어졌대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졌대요. 그냥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그런 기도를 7시간, 그 다음 날은 11시간을 언제 시간이 지나갔나 싶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었노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요. 왜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염려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는데 죄목이 뭐였냐면 성전 모독죄예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예요. 28절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리고는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성전을 모독한 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간 거. 그럼 죽어 마땅한 죄인 거죠. 이렇게 끔찍한 모함을 받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맞아 죽을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한 겁니다. 체포한 것이 다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죽을 상황인데. 그리고 극적으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면합니다. 자, 이런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체포되어서 감옥으로 가면서 천부장에게 잠깐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허락을 해주니까 사람들 앞에 층계 위에 서서 히브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죽느냐 죽지 않느냐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염려하지 않고 어떻든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절대절명에서 건짐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도 바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도 없고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복음만 전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사람으로서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두려움, 염려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박당하고 붙들리고 가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치고 자기가 결박당하는 일을 맞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 그리고 그는 온통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할까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제가 예수 동행의 삶을 가는 곳곳마다 전할 때 그 복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봅니다. 제가 집회에 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정말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주세요.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길을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답을 못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매일 일기를 쓰라고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한다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설교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 뵐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려움 겪을 거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거다. 악한 말을 들을 거다 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을 거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죠?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마치 자기 놀이터처럼 삼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정말 삼킬차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바로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면,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그럴 상황인 줄 알았기 때문에요.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많이 사랑하라. 아니에요.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으라. 그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366번 나온다고. 그렇게 찾아 놓으신 분도 있으셨어요. 윤년까지 계산해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마음 준비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다 제해주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현재로서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니까. 그 기도는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만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삶이 때때로는 너무 막연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너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진짜 정말 좋은 결실을 맺어질까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힘들다, 못하겠다, 죽겠다 이런 말만 하며 살 건가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벌써 이제 1년이 또 다 가고 있잖아요.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의 대부분 힘들어, 너무 괴로워, 못 살겠어, 그렇게 탄식하며 대부분의 세월을 보내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믿어본 적이 있잖아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정말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바로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지금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임할 때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임하셨어요.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전에는 두려웠던 일이 두려워지지 않고 전에는 염려하던 일이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나라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정말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더 이상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라는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실제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죽을 뻔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가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염려를 정말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자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그리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로고인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2003년에 부임해 갈 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편안하게 목회를 잘하던 저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선한목자교회로서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왔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제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빙위원들을 만나보고 제가 기도를 하기로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왜 그 교회를 가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그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 않는다. 주의 종으로서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맞나?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길이 어려운 길인가? 아니면 잘못된 길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 그러면 남은 것은 어려운 길인데 어려운 길이어도 주의 종은 가야지.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선한목자교회로 부임을 해온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부임해 왔더니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평안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알고 갔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려움이 많은 교회인 줄 알고 갔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저를 마음을 요동하게 하지 못했어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선한목자교회를 방문해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옛날
지하 예배당 현장 건축 현장에 내려갔습니다. 다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막막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때 대표 기도하신 목사님이 하나님,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감사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제게 충격이었어요. 아,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감사할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거기서 저는 그저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서 감사로 한 단계 올랐었어요.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볼 수 있겠구나. 어려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2008년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왔었습니다. 그때 건축 헌금도 줄고 모든 교회 헌금이 다 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자를 갚아가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위기가 되는 거죠. 2009년 새해 예산을 편성하고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을 요청하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때 어느 부동산 업자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아주 거액을 줄 테니까 팔라는 거예요. 좋은 부지에 가서 새로 예배당을 다 지을 수도 있을 만큼 거액을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 예배당을 사려고 하나 하고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이단에서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제안이 온 게 분명해요. 그때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요. 언제까지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심각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이 교회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헌금하는 것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게 하라는. 아니 이 어려운 때에 모든 교인이 다 헌금을 해도 쉽지 않겠는데 기쁜 사람만 헌금하라.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제 마음속에 이것이 답이구나라는 놀라운 믿음이 생겼어요. 헌금이 기쁜 사람이 있다는. 물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헌금이 기쁜 사람이 있다. 또 하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헌금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기쁜 사람만 헌금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우리 2009년부터는 헌금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게 합시다. 장로님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겠지만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2009년 2월 첫째 주일 저녁에 헌금이 기쁘신 사람들만 오십시오. 한 300명쯤 오시면 많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 사무국에서는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10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때부터 교회 건축 부채 원금 상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뭔가?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만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미국과 캐나다 예수 동행 세미나를 인도하러 떠날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토론토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는 목회자 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 점은
이 멀리 캐나다까지 가서 동행 세미나를 해야 되는 저희들에게는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의 위독하신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많은 수를 보지 말라.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갈망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서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미국과 캐나다의 여행이 제가 그동안에 다녔던 많은 해외여행 중에 아마 가장 놀라운 은혜의 여행이었다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그리고 형제들과의 가족들 사이에 하나됨도 얻고 저희 둘째 딸, 결혼한 둘째 딸도 만나보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의 경험도 하게 되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교민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보았어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그런 세미나에 올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비록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3일 동안 정말 울고 웃는 놀라운 은혜의 세미나였어요. 그리고 어젯밤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도 있으리라. 핍박도 있으리라. 때때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 더 이상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하지는 맙시다.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은 세상보다 문제보다 크시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